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게 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낙심치 아니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부끄러운 일이나 또 속임수나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복잡하게 막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의 말에 지혜로 너희의 믿음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의 빛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도무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큰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아직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온갖 복잡한 영적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도 컸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못 택해서 불건전 신비주의도 많이 들어왔고 또 고린도 지역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문화와 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단 문제도 생기고 또 유대교의 공격 율법주의 종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하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증거했지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정말 복음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30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닫습니까? 사람들이. 그러게요. 30년, 40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희가 30년, 40년 복음을 전하겠는데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됩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택한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육신의 것을 가지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함께 가지 못하게 계속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을 누리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속임수나 또 어떤 인본주의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어려운 학문을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게 잡혀 있었던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빛으로 나오게 되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며 삶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이 임하는 이 빛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현장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경제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 복음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복음의 빛 가운데 누리고 있을 때 어쨌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이 가장 정확한 또 단순한 또 명료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이 복잡하게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주변의 중요한 제자들도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했던 사단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찾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승리의 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발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아멘 속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승리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우리의 과거마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빛의 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이 임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를 세우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